여러분이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 단어만 딱 붙잡으면 돼요. 견고한 진, 그리고 그걸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 이 사단의 견고한 진이 있다는 것이죠. 또 우리가 이건 견고한 진을 견고한 요새, 또 견고한 망대, 그렇게 또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이걸 볼 수 있어야 돼요. 왜 우리 가정은 이럴까? 사단의 견고한 진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무너뜨리지 않으면 우리가 가정을 복음화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그렇죠. 이 견고한 사단의 망대를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장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탄의 견고한 이 진은 부닥거리 한다고 되나요? 부격 붙인다고 되나요? 절대 안 돼요. 이거는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무너뜨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장하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뭘 볼 수 있어야 되냐면요, 이 사탄의 망대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사단이 오랫동안 만들어 놓은 망대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우리 개인에게도 있고 우리 가정에도 있고 한 나라, 한 사회 조직에도 있고. 저 사람 왜 저러지? 저 사람 왜 정신적으로지? 그 내면에 사탄의 망대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오래된 망대예요. 근데 오늘 뭐라고 그랬어요? 견고한 진. 그랬죠. 견고하게 만들어 놓은 진이 있다 이 말이에요. 망대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세간을 늑탈하려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강한 자를 결박하라고 그랬죠. 가나안을 정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리고 성을 무너뜨려야 돼요. 견고한 성. 근데 이거는 하나님의 능력 아니고는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능력이 뭔지를 알아야 되겠죠. 이번 추석 명절 기간 동안에 우리 가문의 가정에 사단의 견고한 진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사단이 만들어 놓은 망대, 이게 오래된 흑암 문화예요. 그래서 이게 한순간에 만들어진 게 아니라 오래된 거라 이 말이에요. 오래된 요새 진을 보고 우리가 견고한 진을 보고 요새라고 그러죠. 또 망대라고 그러죠. 요새라는 말은 뭐죠? 견고한 어떻게 하나의 성과 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사단이요, 오랫동안 우리 가문에 이 12가지 흑암을 가지고 우리 가문을 사로잡고 우리 가문에 견고한 망대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 주인 행세를 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12가지 잘 알죠? 창세기 3장, 6장, 11장. 하나님 중심이 아닌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 그거를 얻기 위해서 점술, 무속, 우상 숭배. 이게 다 귀신 숭배예요. 귀신을 불러들이는 거예요. 재앙을 불러들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사단이 우리 가문에 망대를 세우는 거예요. 악한 영들이 망대를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자 6가지 운명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어요. 영적 문제, 정신 문제, 불치병, 그리고 저주와 재앙 올 수밖에 없어요. 이걸 여러분이 잘 볼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런 흑암 문화를 우리 가문에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럼 우상 문화, 제사 문화, 미신 문화, 귀신 문화. 우리 집안은 안 그랬는데 아니에요. 우리 윗대에서 쭉 해왔어요. 우상 문화, 제사 문화, 귀신 문화, 미신 숭배 문화, 네피림 문화. 네피림 문화가 뭐예요? 귀신 숭배하는 문화예요. 그래서 문화라는 말이 영어로 뭐죠? 컬처라고 그러죠.
근데 라틴어는 원래 라틴어에서 영어로 된 거잖아요. 라틴어에서는 쿨트라 그래요. 그 쿨트라라는 단어가 컬처로 바뀐 거예요. 쿨트라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땅을 개간하고 일구다 이런 뜻이 있어요. 자, 우리가 땅에 씨를 뿌리고 열매 맺으려면 단순간에 그게 맺어져요? 아니죠. 땅을 어떻게 해야 돼요? 개간을 해야 되겠죠. 땅을 개간하고 딱딱한 흙을 뒤집고 그 다음에 뭡니까? 돌을 제거하고 물은 이 나무 뿌리 같은 거 다 뽑아내야 되고 복토를 해야 되고 좋은 흙을 갖다가 섞어서 복토를 하고 또 거름을 주고 그렇게 해서 밭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 씨를 뿌려야 되겠죠. 뭐 씨만 뿌리면 그게 곡식이 맺어져요? 아니죠. 물도 주고 비료도 주고 잡초도 뽑아주고 그렇게 해서 이게 곡식이 나중에 맺게 되잖아요. 그 말은 뭡니까? 오랜 기간과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곡식을 얻게 되는 것처럼. 이 흑암 문화라는 것은 한순간에 되는 게 아니라 오랫동안 우리 가문의 사단이 거기다가 이런 흑암 문화, 귀신 문화, 이런 우상 문화 이런 걸 통해서 사단이 오랫동안 견고한 성을 쌓아온 것입니다. 견고한 망대를 세운 거예요. 이게 한순간에 무너져요? 한순간에 무너지나요? 푸닥거리 한다고 무너져요? 무당 불러서 구단한다고 무너지냐 이 말이야. 부적 붙인다고 무너지냐고. 이게 오래된 건데 오랫동안 사단이 쌓아놓은 성인데 우리 아빠가 왜 이러지? 우리 자녀가 왜 이러지? 오래된 거예요. 오래된 거. 그러게서 어떻게 해요? 많은 사람들요 함정과 틀과 얼무로 사로잡는 거예요. 못 빠져나와요. 절대 못 빠져나와요. 성경에 보냐 7배 능력으로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이걸 가지고 뭡니까? 영적 문제를 계속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렇죠? 영적 문제. 그 영적 문제가 여러 가지잖아요. 뭐 정신 문제, 뭐 우울증, 자폐증, 공황증. 그 한 사람의 개인의 문제만 보고 우리가 판단해서는 안 된다니까요. 이게 오래된 사단의 진, 망대, 사단이 만들어놓은 요새, 그걸 통해 흑암 문화, 아까 그랬죠? 오래된 문화예요. 그걸 통해 자녀에게 오는 영적 문제. 이게 어떻게 돼요? 그대로 대물림돼. 여러분 잘 모르죠? 여러분 할머니, 할아버지 물어봐요. 할아버지 영적 문제 아버지에게 그대로 와요. 그 문제 자녀에게 그대로 와요. 우린 대물림이라고 그러잖아요. 영적 유산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걸 어떻게 끊을 수 있어요? 거기는 사단이 있고 오래된 요새가 있는데 전혀 이상할 것도 없어. 그래서 이거를 영적 유산으로 후손에게 계속 대물림시켜. 예수님이 정확하게 설명했어요.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 자, 복음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계속 귀신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님 너무 정확하게 설명했어요. 귀신이 와서 보니까 비고 소재되고 수리되니까 7 귀신을 데리고 들어갔다. 대물림 될 때는요 7배 능력으로 대물림 돼요. 후손에 7 귀신을 데리고 들어갔다. 그럼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는 거예요. 후손에게 대물림 될 때는요 더 심하게 영적 문제로 사단이 파고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사단의 목적은 뭡니까? 고린도후서 4장 4절 5절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한다.
복음이 그 가문에 빛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차단시키는 거예요. 그럼 막 우상숭배 아니라고. 막 그래서 불신자는요, 문제없는 점쟁이 찾아가고 무속인 찾아가고 불러서 구다고, 그래가지고 뭡니까? 그리스도의 복음만 모르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게 사단의 목적이에요. 잘 보고 여러분이 기도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사단이 결국 뭡니까? 사단의 왕국을 만드는 거예요. 이 땅에 사단의 왕국을 만드는 거. 이게 사단의 목적이다. 그 사단의 왕국이 뭡니까? 개인에게, 한 가문에, 한 사회, 한 국가에. 이게 사단의 왕국이란 말은 뭡니까? 사단이 통치 아래 있게 한다. 한 개인을 사단이 통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너희는 거룩한 나라다 그랬잖아요.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해 있고 하나님이 우리의 통치자가 된다. 근데 불신자들은 뭐예요? 사단의 왕국이 그 개인에게 임해 있고 한 가문에 임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단이 통치하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에게 복 주는 존재가 아니야. 요한복음 10장 10절에 강도예요. 뺏고 죽이고 망하게 하는 게 사단의 목적이에요. 사단의 왕국을 건설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정확하게 이야기했죠. 요한복음 16장 11절 12절에 보니까 세상 임금이라고 그랬어요. 그 말은 뭡니까? 통치자. 세상을 자기 통치 아래 두려고 한다. 에베소 6장 12절에 보니까요.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 흑암으로 세상을 뒤덮는 것입니다. 뭡니까? 흑암 문화. 한 국가의 그런 문화가요. 그냥 한순간에 된 게 아니라니까 오랜 과정을 통해. 우리 민족이 그랬어요. 120년 전까만 해도 우리 민족은 종교성이 강했어. 그래서 우리 민족은요. 오래전부터 샤머니즘, 애니미즘, 무속, 점술 이게 특히 강한 민족이었어요. 그런데 120년 전에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복음은 뭐죠? 빛이죠. 이 복음을 들고 와서 복음을 전파하고 교회를 세우고 빛의 문화를 만들어낸 거예요. 이 세상에는 문화는 두 개밖에 없어요. 빛의 문화와 흑암 문화밖에 없어요. 빛의 문화가 이 조선 땅에 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흑암 문화가 무너지는 거예요. 정말 우리 이 대한민국은 축복받은 나라예요. 어둠으로 세상을 지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즈텍 문명, 잉카 문명 그런 문명들이 지금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 그 문명들이 뭐 한 줄 아세요? 인신 제사를 했어요. 사람을 신에게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어린 아이들을. 지금도 그 중남미에 가면 그런 재단이 있어요. 사람을 인신 제사들. 그게 하나의 문화였다니까요. 근데 결국 뭡니까? 다 무너졌잖아요. 흑암 문화가. 그래서 어두움과 캄캄함이 땅을 덮게 된다. 우리가 정말 복음 붙잡지 못하면. 근데 여러분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잡으면 여러분 가문이 살아날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거 아니고는 이 사단의 망대를 무너뜨릴 수가 없는 거야. 그걸로 오는 영적 문제를 막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사탄의 망대를 무너뜨리고 이제 우리 가문에 하나님의 망대를 세워야 돼요. 여러분이 바로 그 주역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 가문에 하나님의 망대를 세워라. 그러면 이 사탄의 망대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망대를 무너뜨리는 이 세우는 방법이 뭡니까? 그건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다. 개역성경에는요. 오늘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랬죠. 10장 4절을 보니까요.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어떤 사탄의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랬어요. 개역성경에는요. 강력이라고 그랬어요. 저는 이번에 번역된 성경이 너무 성경과 틀려요. 다 이게요. 순화시켜버렸어요.
하나님의 강력이에요. 그냥 능력이 아니라 강력한 능력이라 이 말. 이것으로만 사탄의 망대를 무너뜨릴 수 있다. 그 무기를 우리에게 주셨다. 그래서 여리고성, 그 견고한 여리고성이 무너져야 가나안 정복이 들어가잖아요. 그 여리고성을 어떻게, 그 견고한 성, 지금도 고고학적으로 밝혀진 그 여리고성을 보니 어마어마하고 거대한 성이었어요. 견고한 성이었어요. 그걸 어떻게 무너뜨려요? 이거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고 그랬어요? 언약궤 앞세우고 돌아가는 것입니다. 7일 동안 돌았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무너뜨려 버리잖아요. 그게 기도예요.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거. 영적 싸움을 싸워. 그러니까 이게 한순간에 무너지는 게 아니라 우리 가문의 이 사탄의 망대와 영적 문제, 이 흑암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이게 오랫동안 사단이 만들어 놓은 진이라 이 말이에요. 근데 이제 여러분을 통해서 그걸 무너뜨려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강력한 무기를 3가지 줬어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너지는 것입니다.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는 왕 되신 그리스도. 우리 가문의 모든 저주, 재앙, 영적 문제, 이 저주를 무너뜨리는 제사장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빛이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신 선지자 그리스도. 그리스도로 무너지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돼요. 그때 사단의 나라가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뭡니까?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뭡니까? 기도하는 거죠.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잖아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가 있고요. 명령하는 기도가 있어요. 우리 가문에 역사하는 사단, 마귀, 귀신들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될지어다. 하나님, 우리 가문의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아빠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사단의 나라가 무너지고 견고한 진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줘. 하나님의 나라는 뭐라고 그랬죠 아까? 하나님의 통치죠. 이제는 사단이 통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는 왕국이 임하는 거죠. 성령의 능력, 완벽한 무기를 줬죠.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에 보면 뭐라고 나왔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사단의 망대가 무너지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뭡니까? 사단의 견고한 망대를 무너뜨리고 이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망대, 복음의 망대를 여러분이 세우길 바랍니다. 이번 추석 기간, 우리는 추석을요 명절이라 안 해요. 그냥 뭡니까? 캠프. 추석 캠프하러 가는 거다. 캠프는 뭐예요? 빛을 발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는 거예요. 왜? 우리 가문에 이런 흑암 망대가 있기 때문에. 그 일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파수꾼으로 부르셨다. 인자야, 너를 성벽의 파수꾼으로 세웠다. 파수꾼은 뭡니까? 지키는 자. 여러분이 여러분 가문을 지킬 수 있어요. 그리고 뭡니까? 전달하는 자. 그리스도를 전달해야 되겠죠. 추석 기간은 어떤 기간이라고요?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기간이야. 모든 불신 가족들에게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날. 근데 그리스도 전했는데 안 들어요. 고지 안 들어. 막 듣기 싫어.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리스도 선포할 때 이미 흑암이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 파수꾼으로 세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이제 우리 가문을 내가 복음으로 살리겠다. 절대 언약과 절대 미션을 딱 붙잡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가정이요, 사탄의 망대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망대가 딱 설 줄 믿습니다. 그러면요, 여러분의 가정이요, 3세팅에 3가지 세팅이 딱 되게 돼 있어요.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 하나님이요, 그 가정의 가문의 모든 축복을 다 몰아가는 것이에요. 경제도 하나님 다 몰아가는 거예요. 파수네는 뭡니까? 빛을 발하는 거예요. 그 가문을 통해 빛이 발해져. 어제 우리 한가준 목사님 그 모친 장례 갔다 왔는데, 야, 진짜 이 장례 문화 속에 흑암, 옛날에는 뭡니까? 장례하면요, 다 검정 옷에다가 검정 넥타이 입고, 장례식 때는 머리도 터풀터풀하고요. 막 그래가지고 막 수염도 안 깎고요. 막 같이 슬퍼해줘야 되고, 망자의 한을 달래줘야 되고. 옛날에는 상가집 가면요, 상가집은 막 불도 침침해, 어떻게 음산하고 막. 그래가지고 또 뭡니까? 밤새워서 또 놀아줘야 돼. 그 망자가 지금 떠돌고 있는데요, 놀아주면서 빨리 이제 구청으로 가세요 이렇게 달래주고, 밤새워서 놀아줘야 되고요. 그게 그 문화라니까, 문화. 아, 근데요, 나는 교회에서 이렇게 장례를 치르는 거 처음 봤어요. 그리고 뭡니까? 곳곳에다 불을 밝혀놨어. 왜? 천국 환송, 천국으로 환송 보내는 잔치기 때문에. 와, 믿는 자는 확실히 다르구나. 완전 잔치라. 그럼 막 뭡니까? 막 오히려 더 축제야, 축제. 왜 슬퍼합니까? 우리 인간이 죽으면 천국 아니면 지옥에 가는데, 예수 믿고 죽으면 이미 천국은 가 있어요. 그렇게 뭐 관에다가 해가지고 놀 필요도 없고 입간도 할 필요 없고, 이미 을지병에다 모셔놓고, 을지병원 영안실에 모셔놓고 그냥 장례만 한 거야, 교회에서. 예배만 드리는 거야. 야, 정말 이 빛의 문화가 이거구나. 3세팅, 오히려 빛을 발하게 되고, 안테나, 모든 가족들이 복음으로 소통하게 돼요. 여러분이 이제 가족들이 모이면요, 딱 추석 때 모이면 복음으로 소통하는 가정. 3세팅, 3응답, 문제도 모든 게 다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 가문의 가정에 사탄의 왕국이 무너지니까 이제 뭡니까? 하나님의 왕국이 있어요. 우리나라도요, 고려시대를 무너뜨리고 조선시대를 세운, 조선을 건국한 분이 이성계잖아요. 그래서 이시조선 왕조라고 그래요. 그렇죠? 이시가 다스리는 왕조가 된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가문에 이 사탄이라는 존재가 왕이 돼가지고 다스리고 저주를 주고 했는데, 이제 하나님이 다스리는 왕국이 된 것이죠. 달라요. 비교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절대 미션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우리 가문의 가정에 하나님의 왕국이 서게 해주세요. 그 기도를 보고 777 기도. 이제 우리는 여기서 끝나면 안 되겠죠. 하나님의 이제 목표는 뭡니까? 세계 복음화의 망대가 여러분을 통해 세워진다. 이제 이 하나님의 망대가요, 전 세계에 여러분을 통해 서야 돼요. 237 나라 5천 종족에 하나님의 망대가 서야 된다. 지금도요, 정말 이런 우상문화, 흑암문화에 사로잡힌 5천 종족이 있다. 거기에 가야 돼요. 가서 뭡니까? 사탄의 망대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망대를 세워야 된다. 여기에 이제 주역으로 여러분을 두셨다. 그래서 여러분을 2030, 2080 시대 주역인 줄 믿습니다. 이때가 되면요, 엄마 아빠들은 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고요,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이제 천국 가 계시고, 여러분의 주 무대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이 나는 연약한데 부족한데 큰 실수예요. 여러분 지금 준비할 때예요. 방콕 하지 말고 준비할 때다. 복음으로 준비하고 기도로 준비하고 학업으로 준비하고 여러분의 주 무대가 여기라니까. 2030, 2080 시대 주역.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237 나라 5천 종족을 맡기셨어요. 여기 가서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라. 여러분의 그릇을 키우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눈을 높이 들어서 237 5천 종족을 바라봐야 돼. 이제 여러분의 학업도 237 5천 종족의 방향 맞춰. 여러분의 직업도 237 5천 종족의 방향을 맞추라.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내가 237 5천 종족의 하나님의 망대를 세울 것인가? 달란트를 찾아내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달란트가 뭘까? 이걸 여러분이 시대를 보면서 찾아내는 것입니다. 237 나라 5천 종족에 가서 정말 나의 업을 가지고 균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나의 달란트가 뭘까?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조금만 읽어보면 돼요. IT 산업, BT 산업, AI 시대, 로봇 시대. 조금만 이 시대를 한번 읽어봐요. 그럼 여러분이 거기 준비하는 거예요. 달란트를 참. 계속 나오는 말이죠. 300%. 300%를 찾으라. 전문성 100%. 그래서 대학이 들어가. 대학이 바로 뭡니까? 이제 전문인을 키우는 게 아니에요. 이제 달란트를 고등학교 때까지 달란트를 찾고 이제 거기에 맞는 대학을 찾아서 전문성을 키우는 게 대학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현장성. 결국은 내가 가진 기능이 현장을 살려야 되잖아요. 현장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누려야 되죠. 다윗이 정말 양을 치면서 전문성을 키웠어요. 양 한 마리 잃어버리지 않다. 한마디로 뭡니까? 0.1%. 그러니까 현장성. 골리앗이 등장하잖아요. 이제 그동안 닦았던 실력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리앗을 완전히 때려 눕히잖아요. 두 가지로 때려 눕혔어요. 만군의 여호와 이름 하나 가지고, 믿음 가지고. 두 번째는 뭡니까? 물맷돌 실력. 그런 시스템을 준비해라.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의 렘넌트들이 롤 모델이 돼가지고, 아, 요셉은 어떻게 준비했지? 다윗은 어떻게 준비했지? 300%를 준비해.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얼마나 중요한 시기입니까? 이걸 준비할 수 있는. 그래서 가장 첫 번째 중요한 게 뭡니까? 영적 서밋이다. 영적인 부분에 여러분이요, 탑으로 올라서라.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지혜로. 하나님의 지혜는 무한대다.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그렇죠. 그래서 뭡니까?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래서 영적 서밋을 준비하고, 그리고 뭡니까? 나의 CVDIP를 찾아내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의 흐름, 기도의 흐름을 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의 흐름을 타는 것이. 확실한, 어제도 메시지 했잖아요. 확실한 언약이 딱 붙잡죠. 이게 비전으로, 꿈으로 보일 만큼. 그래서 바울이 했잖아요.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가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당신을 붙잡아서 처형할 것입니다. 어떤 선지자가 와가지고 퍼포먼스를 했어요. 막 자기 몸을 동아줄로 물고요. 그렇게 했어요. 그럼 뭡니까?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그렇게 붙잡힐 것이다. 그 제자들이 보고요. 저 선지자가 지금 예언하지 않습니까? 당신이 가면 저렇게 붙잡힌다고, 처형돼 사형대에 서게 될 거라고. 제자들이 만류했어요.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이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에는 나는 조금도 나의 생명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아요. 왜? 바울은 목표는 어디였어요? 로마. 세계 복음화의 정말 문이 어디냐? 로마다. 내가 어떻게 로마를 갈 것인가? 죄인의 몸으로 가면 돼요. 나 가이사 앞에 항소할 거야. 나 로마 시민권자야.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바울의 모든 사역은 예배소에서 다 끝난 줄 알았어요. 근데 바울은 뭐라고 했어요? 이제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 말은 뭡니까? 바울의 진짜 언약은 로마에 있다. 근데요,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붙잡혔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바울이 붙잡은 언약을 인용해서 말하잖아요.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로마에서 가야 하리라. 바울이 붙잡은 언약을 예수님이 인용을 했다니까요. 네가 로마에도 가야 되지 않냐? 풍랑일 때도요, 바울에게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서 해야 돼. 이게 여러분이 정확하고 확실한 언약을 붙잡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언약만 딱 붙잡으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 인생의 경영자가 되는 거야. 사도행전 19장 21절. 하나님이 그거를 인용하신 말씀.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부터 조금만 이제는 뭡니까? 언어를 준비해라. 왜? 우리 랩런트는 237 나라 5천족으로 살려야 되기 때문에. 세상은요, 딱 몇 개 언어권으로 돼 있어요. 영어권, 스페인을 쓰는. 남미 가보니까 거의 스페인을 많이 써요. 그리고 뭡니까? 중화권, 중국어를 많이 쓰는. 그래서 여러분이 고등학교 때 제2 외국어 배우잖아요. 그죠? 왜? 앞으로는 세계가 그렇게 가기 때문에. 또 러시아권, 러시아어.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중에서 하나 딱 선택해서 가면은 무한한 밭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부터 언어를 준비해라. 뭐 전도자 유목사님 그런 이야기 하죠. 가슴으로도 통할 수 있도록 언어를 준비해. 가슴으로 서로 소통할 수 있을 만큼 언어의 능숙함을 준비해라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실력을 갖춰.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237 나라 5천 종족에 가려면 또 강대국 앞에 서야 되려면 어떻게 돼요? 실력을 갖춰야 되겠죠. 랩넌트 7명의 특징이 뭡니까? 다 강대국 앞에 섰어요. 왕들 앞에 섰어요. 왕들을 다 움직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출 바벨론, 출애굽의 역사, 출 로마의 역사 다 이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사탄의 망대, 이번 추석 때 우리 가문의 사탄의 망대를 무너뜨리고 나는 하나님의 망대를 세울 것이다. 이걸 여러분의 절대 언약, 절대 미션으로 붙잡고 이제 세계 복음화의 망대를 세우는 주역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가문에 또 이 나라 민족이 237 5천 종족 현장에 사단의 견고한 진을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번 추석 명절 기간 동안에 모든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정하여서 이제 우리 가문의 모든 사탄의 망대, 영적 문제의 흑암 줄기를 완전히 끊어내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견고한 망대를 세우고 이걸 뛰어넘어 237 나라 5천 종족 복음화의 세계 복음화의 망대를 세우는 그 일에 우리 랩런트들이 믿음과 실력으로 도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